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말씀이 헛되게 되지 않고 전부 성취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말씀 받을 때 성령 임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권능받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붙잡습니다. 그 언약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부, 2부 고등부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할 제목입니다. 전도자가 누리는 환난과 승리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읽지는 않을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총독이 의논하고 이제 배석자들하고 의논하고 뭐 고문들 법률 자문 팀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황제 앞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과정이 이거였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을 누명 씌워가지고 죄 지은 적도 없는데 거짓 증거로 고발해가지고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바울 없애려고 그렇게 폭행을 하고 납치하고 린치를 하고 이러다가 겨우 구출되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고 자유는 없고 이런 부조리하고 답답한 환난과 고난을 핍박을 받는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찬양 있잖아요. 제가 그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WRC 찬양들 다 좋아하지만 그 곡 뒤에 제일 뒤에 가사가 이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는 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방법이고 오히려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전도자가 감사한 내용들을 보세요. 내가 복음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다.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축복받은 것이 감사하다. 근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감사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고 고난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전도자들의 감사였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핍박 갖다 주는데 감사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마귀가 항복하는 겁니다. 요렇게 되었을 때 이때 드러나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핍박인 줄 알았는데 환난인 줄 알았는데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의 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이사 앞에서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 메시지 나온 대로 환난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일곱 렘넌트들이었다니까요.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환난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 환난과 고난 속으로 선택해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그게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서 선민사상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 뒤떨어진 유대교를 살릴 환난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거는 운명 바꾸는 거죠. 운명을 바꾸고 영적 DNA를 바꾸고 신분 바꾸고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환난이 축복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신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환난 속에서 최고 축복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속의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유대교, 유대인들은 반대로 한 거예요. 이 복음 없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선민사상 가지고 이 복음 가진 이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재앙 만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답을 가지고 환난 당하는 곳으로 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라. 환난과 고난 당하는 사람을 살려라. 그리고 그 속에서 최고의 축복과 기회를 찾아내라. 칠판에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썼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이번 주에는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문 문장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렘넌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을 바꾸고 모든 것 바꾸는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환난 당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환난과 고난 당하는 사람 거기서 살려내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축복과 기회를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환난입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얼마나 어렵냐. 그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 공부하는 환난과 고난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최고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환난 때문에 오히려 0.1% 복음 가진 사람은 세계 복음 안 겁니다. 이 환난 때문에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로마 문이 열려서 여기로 복음 전하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살리는 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열려지게 된 것이다. 메시지에 나오는 뭐 설교할 때 유목사님 쓰셨던 내용들이 약간씩 좀 역사하고 안 맞는 시차가 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제가 렘넌트를 위해서 바로 잡겠는데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뭐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이거는 약간씩 좀 달라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이 아니고 아버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안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됩니다. 문이 됐다. 그 데살로니가가 그 마게도냐가 세계를 살리는 문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면 됩니다. 핍박과 환난은 어쨌든 그 자체는 어렵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공부하는 자체가 쉽습니까? 시험 치는 게 쉬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될 건데 최고의 응답의 문이 될 건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게 될 건데 일단은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것을 환난과 핍박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환난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소망되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고난 받는데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부 예배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되게 좀 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서만 딱 등장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아마 따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말세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내용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특히 바울이 말하는 이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는데, 바울이 얘기한 종말론이 한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첫 번째가 성경 순서대로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뭐 시간 순서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번 주 본문이고요. 2부 예배 본문.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이렇게 하면은 바울의 종말론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아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학사들이 여러 가지 개념 잡는데, 아마 앞으로 되면은 그 시대에 드러날 겁니다. 마지막 때쯤 되면 이런 존재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기에 맞는 비슷한 개념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거든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한 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아직 안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드러나게 될 건데 이런 짓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만 주목하면은 그래가지고 막 뒤숭숭하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무슨 개념이지? 이거 어떻게 된단 말이지? 나중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고민을 하고 저 존재가 누구냐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음모론자들처럼 이 불법한 자들은 일루미나티야 뭐 이래가지고 무슨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가 뭐 어쩌고 막 저 유럽연합이 뭐 바코드 찍어가지고 비에리칩 심어가지고 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날 그것들이 나타났는데 주 예수께서 임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것들을 죽이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붙잡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그걸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고, 그 존재는 멸망당할 것이고, 성도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깨어있어서 파수꾼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종말을 두고 그 앞에서 복음 누리는 헌신을 해라. 그래서 렘넌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것을 세웠을 때 비로소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이정표를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인생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방법을 붙잡는 것인데, 이 시대 마지막 전도 방법이 성전이니까 성전 운동해서 우상신전 무너뜨리고 셋들 만들고 금토일 시대 열어라, 이 전략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세 가지 종말이거든요. 개인의 종말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하면서 하루하루 사역하는 거죠.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거죠. 시대의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붙잡는 거죠. 시급한 때고 긴급한 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시급하게 전달해라. 시대 종말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지구 종말의 날이 온다. 언제요? 세계복음화되는 그날, 주님 재림하실 거니까. 그 날을 두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겁먹고 이럴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을 찾아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3가지 이정표 붙잡고 기도의 결단을 해라.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면서 보좌와 연결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종말 타임이 올 건데 우리는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히려 기쁘죠. 정말 빨리 온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주님 빨리 오신다. 얼마나 기뻐요. 그 날까지 우리는 이때다 저때다 할 것 없이 오늘의 망대, 오늘의 여정, 오늘의 이정표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고등부 예배 메시지 오네시모 운동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학 복음화 언약 붙잡는 거는 이거 하기 위해서요. 237 치유 서밋.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00대학과 2만 대학 살리는 기도의 제목부터 언약부터 제대로 붙잡아라. 이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느냐? 제자를 붙일 것이다. 어떤 제자냐? 빌레몬 같은 제자도 있고 에바브라 같은 제자도 있고 디모데 디도 같은 제자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오네시모 같은 제자도 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실수했던 사람이잖아요. 범죄했던 사람이잖아요. 무너졌던 사람이잖아요.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하다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니까요. 복음 받으니까 변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바뀝니까? 유익한 사람으로, 전도자의 신복으로, 전도자의 아들이고 전도자의 동역자고 전도자의 신복으로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제한하지 마라. 아무도 제한하지 마라. 무익한 나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제한하거나 판단하거나 한계를 짓지 마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좌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 보좌의 능력과 힘 얻으면 모든 한계 무너지니까, 모든 제한하는 거 무너지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으니까, 성령께서 바꿔가시니까. 그 시간표 언제 올지 모릅니다. 렘넌트 중에 좀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다른 사람이 진짜 나의 마음을 막 어렵게 만들고 참 속을 썩인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도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속에서 불법한 자도 일어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 앉을 겁니다. 뭐 보니까 오늘도 대구에서 신천지 인간들이 뭐 10만 명 모였대요. 그래서 뭐 그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10만 명 모여가지고 자기들 뭐 수료식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만희가 헬리콥터 타고 내려왔다는데? 그래가지고 총회장님 입장 이래가지고 참 쌍욕을 해도 되는데 제 입이 아까우니까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참 쓸데없는 짓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놈들도 결국 또 죽습니다. 죽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막 좀 욕을 더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되는데 하여튼 죽는 날 옵니다. 근데 또 다른 놈들 일어날 겁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불법한 자 세게 일어나서 전 세계를 미혹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올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굴복하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대열에 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다락방 운동 하기 전에 이게 되게 겁났어요. 이게 두렵더라고요. 무슨 종말론 이런 거 책 보면 되게 무섭고, 그런 거 옛날에 막 영상 같은 거 보여줬거든요. 휴거 영상 이런 거 막 이렇게. 그러면 막 되게 겁나고,
다 올라가는데 나만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불안하고 이랬다니까요. 네. 내가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뭐, 배교해가지고 진짜 막 적그리스도 666 이마에 붙이고 돌아다니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겁났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는 그 대열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 가진 남은 자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전도자의 대열에 섰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귀결이고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해서 힘을 예비하셨다니까요. 요 시대 속에 이거 해야 되는 귀중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세상 이길 힘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복음의 능력 믿으세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복음 받았는데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보좌에서 역사하시는데 이 능력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의 이유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따로 주시는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언약 붙잡아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영적인 큰 힘을 얻어라. 시험 치러 갈 때 가가지고 현장에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하면 돼요. 현장에서 쉬는 시간에 계속 해도 되는데 잠깐 해도 돼요. 아침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흑암 꺾으세요. 제일 먼저 대학에 가야 될 대학 현장의 역사는 흑암 꺾어버리세요.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뇌, 나의 마음, 생각, 영혼, 나의 육신 모든 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전도운동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시험 방해하고 대학 보고만 문을 막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나에게 이 시대 살리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로마 강대국들을 사로잡고 전 세계 복음운동 문을 막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400대학, 2만대학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400대학, 2만대학, 237, 5천 종족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제일 편안하게.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뭐 특별한 기술 없어도 돼요. 요거 한 1분만 해도 됩니다. 시간 뭐 많이 있으면 어차피 또 일찍 갈 거잖아요. 한 2, 3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 했어요. 앉아서 그렇게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포근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나는 거야. 너무 평안한 거야. 오늘 이 시험은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 오늘 이 현장과 내가 가게 될 현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 준비해놨다. 너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리다가 왔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이제 입시를 했지만 수능 성적이 모자란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지. 여러분, 정말 모든 걱정, 염려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현장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승리할 거니까 누리는 한 주간. 그러다가 세계복음화의 그 날에 제자 세우는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험을 중요하게 쳐야 되는 랩런트들, 평생 응답의 증거가 남고 기억에 남아서 저는 지금 20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시험 날짜가 아직도 생생하고 그 시험장의 그 분위기와 기분이, 그 감사가 아직도 생생하다니까요. 저는 완전 작품이었다니까요.
그 작품 여러분이 만들게 될 겁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에게 환난 이기고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환난 당하는 자 살리게 하시며 환난이 오히려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할 만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현장 들어가서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고 모든 저주재앙 무너뜨리며 400대학 2만대학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의 역사, 시대 살릴 증거의 역사가 사랑하는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